에스라 7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무리들일까요? 사단의 무리. 마귀 사단의 무리가 가장 못마땅해하고 은혜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 잘 깨달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마귀를 제압하고 마귀가 오는 걸 막을 수 있고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귀는 교묘하게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는 광명의 천사로 다가온다고 말해요. 양인지 일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죠. 마귀가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신천지의 수법이 그런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 찬양단 목사님이 올려 동방신교라고 동방에 번갯불이 터서 서쪽에서 뭐 일을 이룬다는 그런 게 동방신교라고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요. 교포들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우리나라 교포들이 많잖아요. 한 명씩 신천지와 같이 투입이 돼 가지고 또 이렇게 교묘하게 끌어가요. 요새 이단이 너무 많아요.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게 양육이 되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사를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별력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계속 넘어가는 거죠. 그러나 언젠가는 다 지나갑니다. 이만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만희는 신이 아닙니다. 보혜사도 아니고요. 신이 어떻게 사람에게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사죄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게 다 속는 겁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그게 다 지나갑니다. 시대는 지나가. 이만희 시대도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인생은 돌아가고 시대는 지나갑니다. 다윗도 솔로몬도 다 돌아갔습니다. 열왕들도 다 돌아가고 지금은 시대도 지나가서 포로 시대를 지나고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며 범죄함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예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아수르화되어서 혼혈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 민족이 상관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남쪽 유다도 별로 다름없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BC 538년에 저 메데 바사에게 멸망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스라 시대에 나오는 그 나라는 메데 바사입니다. 바사나라. 바사나라의 초대 왕이, 바사나라를 건국한 왕이 누구예요?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역대하로부터 우리가 어제 저녁이 아니라 어제 새벽에 묵상한 에스라 1장은 역대하 여기 36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부터 에스라 1장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요.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켜 주게 했다. 이미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를 통해서 예언한 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돌아가게 하는데 하나님이 이미 고레스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돌아갈 때에 그냥 돌려보내지 말고 가서 뭐 하라고, 무엇을 하라고 명령을 말씀을 하셨어요? 성전, 제2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내가 건축하라고.
그래서 묘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섬기지 아니하는 고레스 왕에게 설계도를 주시고 고레스 왕에게 모든 재료들을 다 주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져가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고레스 왕이 시대가 지났을 때에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으로 하여금 계속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십니다. 무려 성전 건축하는데 20년이 걸립니다. 3대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관적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데요. 성전 건축에 방해꾼들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대적들이죠. 늘 유대 나라를 힘들게 했던 나라들 와서 우리도 성전을 같이 건축하겠다 그래요. 어제 4장에 봤잖아요. 근데 성전을 같이 도와주고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런 지도자들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건축한다 하고 그들을 배척하고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5장 가겠습니다. 5장. 선지자들과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환해서 제2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름하여 무슨 성전이다? 스룹바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의 최초의 처음 성전은 이름이 뭐예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 이전에 있었던 텐트 형식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장막으로 이룬 성막이나 그걸 이름을 뭐라 그러죠? 성막이라 그래. 성막. 그러면 이런 걸 물어봐야지. 성막의 설계도는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았어요.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모세가 설계도를 받고 그 다음에 솔로몬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받았어요? 다윗이 받았어요. 역대상 29장 19절에. 맞나? 모르겠다. 모세가 설계도 받고 올리압과 부사레를 통해서 성막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설계도를 받고 솔로몬이 건축하고, 스룹바벨 성전은 이게 고레스 왕, 이방의 왕인 고레스 왕이 설계도를 받고 고레스 왕의 지시에 의해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예수아와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이 이제 탄생하게 되는데요. 세 번째 성전은 이제 유대를 로마가 다 지배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에 로마가 지배해서 유대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요즘 말하면 리모델링. 스룹바벨 성전을 더 확장해서 예쁘게 아름답게 짓는 거예요. 헤롯이 자기의 통치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런 거 아닙니다. 무려 몇 년에 걸쳐서 리모델링을 했어요? 46년. 요한복음 2장 19절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리라 그래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 성전은 46년 동안 걸쳐서 지은 것인데 지가 어떻게 3일 동안에 다시 짓냐 이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자기의 무엇을 가리킴이로라? 육체를 가리키리라. 육체. 내 육체를 너희들이 죽여도 나는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그 성전을 가리킨 거예요. 심령 성전, 신령한 집. 자, 그렇다고 한다면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 모두는 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 장막은 성막,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것은 현재까지의 비유다.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신령한 집을 비유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심령 성전을 비유로 해서 성막이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말씀하셨다. 그러면 보이는 성전은 정작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성전은 지성소와 성소와 성전뜰로 이루어졌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심령 성전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성전에서 지성소까지 가야 돼. 지성소.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지성소.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온 백성을 위해서 제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온 백성들을 만나 주시도록,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몸에도 영혼 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은 내 몸도 혼도 아닌 내 영 안에 거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내 영혼 안에 성령이 거하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 내가 영접하고 그분의 뜻 가운데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 몸을, 영을 영혼이라고 하고 혼과 몸을 합해서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체라고도 말하고 영혼 몸이라고도 말하는데, 분명한 것은 내 육체에 거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 영혼에, 내 영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영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평생 예수 믿어도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허다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그저 잘 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 우상을 섬겨도 복 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출세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체예요.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자체란 말이죠.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하고 있다고요. 보이는 성전만 바라보고 다니면 종교 생활할 수 있어요. 진작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임을 고백하면서 그분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이것을 나에게 가장 진하게 확증시켜주는 것이 은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은사는 생명이 아닙니다. 은사 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만 소유하면. 그러나 은사는 뭐라 그랬어요? 도구라 그랬어요. 도구가 있어야, 무기가 있어야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요, 뭘까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는 바로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 이름. 예수 생명인데요, 거기에 도구를 하나 더 갖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주신, 능력으로 주신 우리에게 총과 칼과 여러 가지 무기를 가지고 하면은 얼마나 제압하기가 쉬워요. 너무너무 쉽지요. 도구가 없이는 불편한 게 너무 많은데, 우리가 요즘 체험하고 경험하는 잘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도구를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주는 거예요. 기초적인 도구, 소총으로 방언을 주시고, 그 다음에 더 귀한, 더 큰 능력 있는 은사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뜨겁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5장 13절 가겠습니다. 13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거 어제 저녁에 이미 다 말씀드려서요. 6장 가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이제 새벽에. 6장 1절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고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의 시대는 이미 가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의 시대가 왔어요. 다리오 왕의 시대가 왔는데도 하나님은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을 계속해서 건축하게 하십니다. 3절, 고레스 왕 원년에 조사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는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왕실에서 다 모든 그걸 다 공급해 주리라. 또 말씀하는 거예요. 5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사람은 훔쳐갔는데 어떤 사람은 돌려주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이죠. 돌려주는 사람. 내 것이 아닌 것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나쁜 사람도 있어요. 자기 것도 아닌데 훔쳐가서 자기 거라 그러고 그것도 또 돈 받고 또 빌려주는 나쁜 사람도 있다고요. 예. 일본 사람들은 나쁜 사람이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의 문화재가 거기에 수천 점인지 수만 점인지 수십만 점인지도 모르는데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36년 동안 도둑질해 갔으니 얼마나 많이 해갔겠어요. 그냥 뭐 수없이 많이 해갔죠. 그 간송미술관의 전형필 선생님이라는 분이 일제시대에 그 도둑 맞은 것들을 자기 사유재산으로 인해서 가서 다 사다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만든 게 전형 간송미술관입니다. 근데 요즘 너무 경기가 어렵고 운영이 어려워져서 그거 그냥 문화재급인 그런 것을 이제 내놓았다고 그러는데요. 그분은 탈취해 훔쳐간 것을 자기의 돈 사비를 주어서 다 사다가 모은 거예요. 이런 애국자들도 있습니다. 애국자들. 어떤 사람은 탈취해 가서 도둑질에다가 그것도 또 돈 빌려서 또 빌려줬다 가져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불란서에서 많이 책들 같은 거 훔쳐갔는데요. 한 여자분인데 수십 년 동안 거기에서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 반환시킬까 연구를 해서 몇십 년 만에 김영삼 정부, 문민정부 때 그것을 되돌려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도 프랑스 사람들은 양심적이죠. 돌려줬으니까. 뭐 프랑스만 가 있겠어요. 뭐 어느 나라에는 뭐 안 가 있겠습니까? 좋은 걸 다 옛날에 훔쳐가고 그랬던 시절이에요. 주지 않았는데 훔쳐가던 시절. 그런데 여기 다 지금 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니면 돌려줘야 돼요. 이거는. 예.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라고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10절 가겠습니다. 6장 10절. 그들이 하나리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를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되 내가 그 명령을 이루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이게 주어서 일이 끊어지고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이게 하나님의 감동하심은 하나님의 역사가 고레스를 통해 다리오를 통해서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까지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신지 몰라요. 14절 가겠습니다. 14절.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마쳤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드디어 성전을 제2대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은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고레스 왕 그 시절에 시작해서 20년이 지난 때입니다.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합니다. 솔로몬 성전은 몇 년 동안 건축했어요? 7년 했습니다. 7년. 솔로몬 왕궁은 몇 년 동안 했어요? 13년. 그래서 도합 20년 걸렸다 그랬어요.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성전 건축하는 것만 해도 20년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 먼 나라에서 그단 재료들을 다 공수해야 되잖아요. 또 뭐 기술자들도 모두 다 가서. 그리고 계속 조달해 주지 아니하면 뭐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세 왕에 걸쳐서 이렇게 20년이나 걸려서 완공을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다 짓고 봉헌식을 합니다. 17절 같이 읽어요.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 수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아멘. 뭐 먹고 살 것도 제대로 없을 텐데 봉헌식에 이렇게 엄청난 양의 제물을 드립니다.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그건 3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700마리를 드립니다.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를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712마리를 드리고 제2의 스룹바벨 성전에 봉헌식을 합니다.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 때는 솔로몬이 몇 마리 드렸다? 14만 2천 명. 할렐루야. 14만 2천 명. 열왕기상 8장 14만 2천 명. 2천 마리. 예. 요새 그래요. 열왕기상 8장 63절에 보면은요, 소가 2만 2천 마리, 양이 12만 마리. 그래서 도합 14만 2천 마리를 드립니다. 솔로몬 시대는 뭐 엄청나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으니까. 이때는 그냥 뭐 힘들고 어려울 때인데도 712마리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기쁘고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내 생명도 주의 것이고 내 통장도 내 재물 모두가 다 주의 것이고 내 자녀도 주의 것이고 주님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 주님의 것. 할렐루야. 근데 무엇이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까? 너무 그동안 기다리던 성전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되어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예배하며 기도하던 그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성전이 우뚝 서고 예배할 수 있는, 제사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뭘 드린들 아깝겠어요. 여러분, 이 감격이 있어야 돼.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내 집은 건축하는데 뭐 다 해가지고 갖다 드려요. 주의 전을 건축하는데도 이것도 아깝고 저것도 아깝고 이것도 아깝고 못 드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은요, 주의 전을,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역사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주셔요. 복을 주셔요. 그 성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심령 성전을 건축하고 심령 성전 속에서 역사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혜는 계속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는 계속해서 전진돼요. 아닥사스다 왕까지 계속 이어지는 걸 보면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마귀가 나를 농락하지 않는 이상 마귀는 물리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다리오 왕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모르는 저들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아는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은사 체험하지 못한 분들, 아직 하늘의 언어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고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를 원하시는 분들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또 하루 주셨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날들 내 날이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드리고요. 주님, 내 생명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깨닫고 보니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주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